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1월 2일 화요일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당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조상들의 아픈 역사를 새로운 백성들에게 떠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구성은 하나님의 명령,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모세의 설득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 앞에 둔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약속이 이제 마지막 순종이라는 관문을 넘어서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과정을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신명기만의 관점으로 재진술합니다. 먼저 정탐의 과정을 거칩니다. 민수기와는 달리 신명기 본문은 정탐을 제안한 이들이 여호와가 아니라 백성들로 소개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한 혼란은 앞서 모세를 도우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경위에서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이 생략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모순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신명기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민수기 저자는 정탐꾼 파송이라는 백성들의 제안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백성들의 제안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그들의 의도와 숨은 동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의 본문은 정탐의 과정과 정탐꾼들의 보고는 많이 축소되고 백성들의 부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의 반응은 원망과 낙심이고 출애굽 사건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드러납니다. 두려움에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탐의 동기가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인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정탐은 그들이 보게 될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낙심은 그들의 정탐의 동기를 의심하게 합니다. 신중함과 준비 과정은 믿음이라는 지평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100% 안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100% 안전함은 현실 속의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알량한 현실 계산, 손익을 따지는 셈법으로 믿음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그 순종만이 안전함으로 이끈다는 것을 모세는 역사 회고를 통해 새로운 세대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계산은 우리의 삶을 적자로 만듭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낙심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두려움에 잠식당했습니다. 이들에게 안악 자손의 존재는 그들의 두려움을 깨워버린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상황, 현실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라는 뜻일 겁니다. 신중함, 잘 준비됨이라는 말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함, 점검 뒤에 숨어있는 의심, 망설임, 주저함, 불신앙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묵상해야 될 지점입니다. 모세의 설득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9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설득은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잠식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바로잡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함이라 왜곡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시 애굽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일깨웁니다. 30절 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31절 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출애굽 후 바란 광야까지의 여정에서 그들 스스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호소하듯이 말합니다. 안는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짐을 지다라는 뜻으로 희생적인 의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분의 희생적인 돌봄으로 우리가 건너왔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안으시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그들보다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길을 지시하신 분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이시고 자녀의 길을 살피는 부모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조상들의 실패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교훈으로 삼아야 했던 출애굽 2세대는 그 광야 체험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으심은 지난 40년의 체험에서 더 깊이 새겨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단순하지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움에 잠식당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위대한 일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안으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들여볼 때 거기에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상황과 현실이 주입한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를 통해 두려움에 잠식당한 백성들을 깨웁니다.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고 내 앞에 떡하니 버틴 상황에 짓눌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앞서서 먼저 가시고 가지 못해 주자는 우리를 들쳐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잠식당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계산은 빠르지만 믿음의 반응은 너무나 더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되새기며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안으시는 하나님, 앞서 가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